안녕하세요. 2월 22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7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주제의 오늘 제목 말씀은 내일에 대한 그리스도인, 내일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태도, 내일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라 그러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요, 오늘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과거고요. 오늘은 현재잖아요. 미래는 내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어제의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기대를 많이 품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내일, 더 희망찬 내일을 그렇게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웁니다. 저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보험을 넣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을 구입하고 집장만을 하려고 하는 것도 내일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정말 마치 내일에 대한 인간의 기대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 이거 다 쓸데없는 내용 아닌가, 쓸데없는 소용없는 짓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 본문 때문에 내일을 위해 뭐 전부 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저축해서 뭐하냐. 그 다음에 생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해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그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과연 신앙적인 태도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이라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또 포함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의 그 생활에 늘 염려를 하는 커튼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크게 예외는 아니고 다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죠. 때로 우리는 과거 어제 실수에 대한 것을 후회하며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염려의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것인 것. 앞으로 있을 일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돌리는 우리는 머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저는 제가 젊은 날에 이랬던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젊은 20대 청년 시절에도 그렇게 걱정이 많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래서 그냥 살고 있다 보면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죽게 되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오늘에 사는 이 의미가 뭔가 그 의미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수많은 책도 읽고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며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죠. 그래야 이러한 내일의 일들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오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축되고 활달하게 내 소견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코 알아야 되는 것은 저는 이 명시해놓은 말씀이 하느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와닿습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내일 일의 가능성을 좌우할 힘이 없다라는 것. 마음의 계획은 그래서 자문에도 얘기하고 있잖아.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다 있다. 있지만 그 성취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참 무섭죠.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우리가 그 모든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1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오면 내일에 대한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의식주 문제로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염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단지 우리의 정신을 소모시킬 뿐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안달복달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내일이 나의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섬세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 내가 지금 염려한다고 그래서 내일을 내가 복되게 맞이하거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권한이나 힘이 없다는 것을 알면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합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셈이랑 우리 머리털 몇 개 있는 거 우리 머리 달려있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카운팅하고 계시고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세세한 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일 일을 성실하게 준비는 하되 내일의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오늘 귀한 시간을 저당 잡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냥 캐세라세라 내일 거 아무것도 막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무한정 지금 그냥 허랑광탕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 염려로 그냥 우리가 너무나 현실을 그렇게 위축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내일을 맡겨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또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모든 일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셔. 내일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5절에서 18절 5절 18절에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신다. 우리의 수명의 기한도 주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고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하나하나 이 사람들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손바닥에서 다 그것이 매니지 되고 있다는,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는 신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분은 또한 지나간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다가올 미래의 날들, 이 시간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는 미래를 보정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그날 아침 출근길 생길 일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알지 못한다. 하물며 오늘도 내일 몇 시간 있다가 있을 일들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의 일을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주어진 일에 오늘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고 내일 일은 그분이 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은 1년간의 사업 계획을 잘 짜놓고 잔뜩 기대 부풀어서 자랑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도시에서 1년을 머물고 내가 장사해서 여기서 오늘 무지막지한 이익을 다 베풀고 이게 내가 남겨놓으면 우리 자식들까지 이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막 자기 자신이 흥분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 생명이 뭐냐? 내일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내일의 일에 대해서 무모한 확신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는 모든 일을 그 안에 확신 갖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너무나 큰 오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내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또 얘기하잖아. 본문은 그런데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새벽녘에 운전을 하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숲속을 지나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짙게 끼어 있는지요. 한 치 앞이 그러니까 내다볼 수 없는 거. 그런데 햇살이 들어오니까 그 안개가 그냥 순식간에 서서히 거쳐지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 그만큼 안개처럼 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 우리가 여기 많은 한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갑자기 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분이 많다라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것이 한계다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된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계속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지금 상황들을 붙잡고 있는 거,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담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고 겸손하게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 우리는 내일 일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저나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장담 못하잖아요. 마음이 아주 겸손하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또 캐세라세라 방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 오늘만 엔조이하고 즐기면 됐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 엔조이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런 사고관념에 젖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젊은 세대에 이러한 방향으로 삶의 라이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짓 교훈에 속아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그저 쾌락에 빠져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엄란의 상황 속에 빠져버리는 거. 지금 우리나라 세계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내일이 있고 내일의 소망도 있다라는 사실. 내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일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게 살지 말아라는 거. 먼 장래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고요. 모든 내일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협력이 있고 통치, 하나님의 가버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간 안에 우리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좌절하거나 방종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과 내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축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 내 자신에 의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큰 우산 앞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가꾸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의로우신 당신의 뜻 안에서 준비된 영혼, 마음으로 잘 준비된 영혼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때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으면서 내일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 부분에서 삶을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분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셔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구정을 맞이하고 설날을 맞이했지만 정말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정말 자기 욕심으로 하는 내일의 계획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허풍스레 만드는 그런 미련한 태도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내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살아간다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섭리 안에 진행된다는 믿음 안에서 내일을 겸손히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내일 일을 모른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비관하거나 방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계속적으로 컨티뉴될 하나님에 대한 섭리 간섭하심에 대한 믿음이 다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시죠? 263장.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렇다고 염려에 쌓이지 않도록 하시며 방종하지 않는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